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다른 비유와 달리 이 사후세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인연극의 단골 소재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이제 거기서 주로 이렇게 이제 각색이 되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를 전개하게 되면은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은 지옥 가고, 아무리 못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사실 우리 교인들은 아무 부담 없이 이 비유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믿으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그저 비신자들이 들어야 할 전도형 메시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이 비유의 배경을 이해하려면은 16장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 16장 1절에 보니까 먼저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 재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데 재물 아까워하지 마라. 팍팍 써라. 그건 네 재물 아니고 그건 하나님 것이니까, 너는 청지기에 불과하니까 그거 막 써라. 괜찮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요,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난 바리새인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래서 돈을 초월한 사람들 같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비유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먼저 한 부자를 등장을 시키는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자색 옷, 또 고운 베옷,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왕족이나 또는 귀족들이 입는 아주 비싼 옷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 평범한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비싼 명품 옷들, 뭐 그런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랬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잔치를 벌인 거예요. 호화스러운 파티를 벌이는데, 그거 한번 그 파티에 올 때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파티를 했다. 매일.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영화나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뭐 아무리 쓰고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서도 매일 그저 돈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도 언제 한번 저렇게 좀 살 수 있을까?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도 열고 이러면서 인생을 좀 엔조이하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를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아주 가난한 거지, 지독히도
가난한 거지를 등장시켜요.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의 대문에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냥 누군가 이 사람을 여기다가 대문 앞에 버렸어요. 아마 부잣집 대문 앞에 버린 거는 그래도 부잣집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만이라도 먹으면 연명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데려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거지가 아니에요. 온몸에 헌데투성이다 그랬어요. 이게 온몸에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온몸에 혹이 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온몸에 피부병이 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아주 중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개들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 사람의 그 헌 상처를 핥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들을 쫓아낼 힘이 없어. 배고픔과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야말로 인생 막장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여기서 죽고 말았어요. 아마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제대로 치렀겠습니까? 아마 그 시신을 거적대기에 싸가지고 사람들이 산에다 갖다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쯧쯧거리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노?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결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실패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주님은 주인공으로 상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만 죽은 게 아니에요. 기름기 번지르하고 매일 호화스러운 파티 열고 온갖 좋다는 거 다 먹으면서 건강 보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부자도 결국 때가 되니까 죽고 말더라 이거죠. 물론 그는 아주 호화스러운 최고의 장례식이 치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만 갈 수 있는 좋은 무덤에 안치가 됐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와 거지 이 극과 극의 두 주인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다음의 세계 계속되는데 그 세계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떠받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낙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몸에 있는 그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와 같이 이게 헌데투성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에 순백색의 옷을 입고 그야말로 황홀한 광채를 내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승리자. 그런데 부자는 어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을 가르치는 건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 여기 표현에 의하니까 한마디로 불구덩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막 머리는 막 다 헤어쳐지고 그 다음에 온몸 화상을 입고 얼굴은 거무죽죽하고 그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여기에 지옥과 같은 이 고통을 잠시 겪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히 거기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그 불구덩이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승리자였는데 그런데 그는 그만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간청해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주십시오. 그럼 내가 좀 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에 의하면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희한테 갈 수도 없고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너도 우리한테 올 수가 없구나. 그래 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간청하는데 나사로를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나의 5 형제가 아직 살고 있는데
이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좀 얘기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한 말이 있는데 나사로 보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은 그 말을 잘 경청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31절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자 나사로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한번 손들기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마음은 잘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냐면 부자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죽어서도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낙원에 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왜 부자는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가? 자, 이 질문을 이제 제가 할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아이 그럼 뭐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을 하십니까? 뻔하죠.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줄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답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린 자는 저 세상에서 괴로움을 받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은 자는 저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시대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면 곤란하죠. 부자는 무조건 다 지옥에 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우리 해방신학자나 정치신학자들 중에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낸다면 성경 전체 가르침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이것을 구원론이라는 개념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말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나머지 6일 동안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 그래도 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어린아이 같이 귀 기울여 들어봐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인생, 이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즐겁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것이 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인생의 목표요, 소망이에요. 다음 세상을 믿지 않는데, 죽은 뒤에 영생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되도록이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있게 살아야죠. 여러분, 만일 우리 교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출세와 재물로 온갖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머리로는 자기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삶으로는 부인하는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새 인사가 이거잖아요.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어떻게 보면 낯간지러운 인사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인사 못하죠. 그런데 벌써 이제 우리 세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부자 되세요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집약된 그런 인사죠. 자, 그런 인사를 들으면서 교인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덩달아 그런 목표를 세워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과연 부자가 되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돈이 지금 이 부자의 눈을 멀게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경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것을 들을 수 없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만몬의 힘입니다. 만몬의 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함부로 제자로 초청 안 하는데 어느 한 청년이 그에게 나왔을 때 참 그를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초청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초청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재물이 많아서 제자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요, 요즘 참 힘든 게 뭐냐면 요 바늘귀에다가 실 꿰는 거, 요거 힘들어요. 맞죠, 여러분? 요거 안 보여요. 저 젊을 때는 한순간에 팍 들어갔는데 지금 안 들어가. 특별히 우리 집사람은 이거 못 낍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저에게 끼워달라 그러는데 제가 조금 아직은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꼭 바늘귀를 끼워줍니다, 우리 집사람. 그 조그만 구멍에 그 얇은 실을 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바늘귀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왜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신학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없지 않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잘 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요. 그 가장 큰 고비가 뭐였냐면 주 5일째 근무였어요. 잘 살게 되니까 주 5일째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박 3일의 여행, 이 계획들이 막 세워지고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서 엔조이 하면서 그 다음에는 교회 출석을 안 하게 됩니다. 야, 이 돈이 무섭죠. 그 교회를 꽉 채웠는데, 그래서 유럽에 가기만 하면은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 교회에 꽉꽉 찼었는데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교회에서 빼앗고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축복입니까? 과연 이것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이 시대 부자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에 대한 이 책망의 소리에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의 디모데전서에서도 경고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보세요. 돈을 사랑하고 부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떠나요. 그리고 행복합니까? 온갖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안 될까? 자, 무슨 일이든지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또 나의 영역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내 영역에 유능한 사람이 되면 원튼 원하지 않든 나에게 부가 오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또 유능하게 잘하는 사람이 또 좋은 직장에도 가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월급도 많아지고 또 장사도 부지런히 열심히 남 잘 때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지 않겠어요? 내가 부자 되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일하는 건 아닌데 근데 돈이 막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이 막 따라와요. 제발 좀 나를 좀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따라와. 그래서 자기 부자 될 생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돈이 모아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죄입니까? 그 죄일 수 없죠. 그래요, 여러분. 게으름 피워서 가난하게 되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 자기의 주머니를 자꾸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창고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거룩한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전도할 때 돈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주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그 재물은 네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인이다. 너는 그냥 청지기에 불과하니까 그 돈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심 쓰고 사람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인도해라. 그거 괜찮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선교 지역에 막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교인들은 막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해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못 가지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사업에 동참한다. 여러분, 복음 사업에 즐거이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주머니에 돈이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선한 사업에 부여해야 합니다. 좀과 동력과
도둑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의 재물이 헛되이 사라지기 전에 부지런히 구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구제를 통해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보는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하소연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돈이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가구를 들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즐기고 먹고 마시는 데 사용되면 그 돈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돈의 맛을 가지고 세상 재미 붙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에 깊이 물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아예 하나님 나라를 떠나가는 수가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지금 어느 부자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세계를 봅시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10억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가 되지 못하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입니다. 그리고 15억 되는 사람들이 그저 생존을 겨우 해결하는 그런 빈곤층이에요. 이 절대 빈곤층과 빈곤층이 전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약 25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연간 소득이 1만 달러가 안 되는 수천 달러에 불과한 그런 중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연간 소득 10,000달러가 넘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 부유한 사람들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층을 느낄 뿐이지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어려운 나라에서 온 그런 노동자들을 보거나 또는 우리가 그런 동남아시아라든지 또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세계에 불쌍한 나사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민들, 미래가 없는 아이들, 게다가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집과 재산을 잃고 난민으로 전락한 사람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에서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자기의 삶의 거처지를 잃고 정처 없이 떠나와서 난민이 되고만 우리의 기독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돕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힘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오늘 선교 보고에서 들은 집시들 있잖아요. 유라시아에 퍼져 있는 이 집시들, 이들은 공민권을 갖지 시민권이 없어요. 여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서유럽에 있는 집시들은 조금 낫지만 이 동유럽과 러시아에 있는 집시들은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나사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실패자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판단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붙였어요. 나사로라는 이름.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보면 이름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특별하게 나사로라는 이름 붙였어요. 왜 그럴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히브리어가 바로 엘라살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도우신다예요. 하나님 도우신다. 나사로 거지고 헌데투성이의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를 도우십니다. 도우신다는 뜻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꿈꿔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승리자,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세에서의 영원한 승리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늦기 전에 남은 인생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편안한 살 길을 찾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 빌립 훈련 받는 분들, 다른 사람들은 저녁 되면은 TV 앞에서 그냥 편안히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있는데, 나는 밤마다 전도지 들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아파트 가지고 붙여야 하고, 내가 괜히 이거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 보면서 시간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세상 사람처럼 행복하다 생각하면서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소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의 자리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도록 헌신하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재물을 단호히 다루어서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